새사랑 교성도 여러분, 오늘 7월 27일 수요일 수행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13절부터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출애굽기 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2절까지고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2절까지 거의 한 10번 이상 공부한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부터 22절까지도 몇 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역시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이 3장 출애굽기 3장을 몇 번씩 좀 읽어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현대인의 성경을 좀 사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14절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15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존재하는 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올 때까지 그 이름, 영원한 이름, 영원한 이름.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이제 쓰여졌거든요.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을 보통 그 신학적으로는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 이제 신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이제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라는 그 말을 주로 이제 이름을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한 이름이라고 막 그렇게 표현하고, 여호와는 이 언약을 성취하실 시점에서 사용된 이름, 그렇게 우리가 보통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근데 문제는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치 자기들 스스로가 아주 독립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독립적으로 쓰는 것처럼, 자기들만이 아주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 이단에서. 근데 이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쓰려고 하면 야훼라는 말을 써야 되는 원칙이죠. 원래 신학적으로는 야훼라는 말을 쓰죠. 히브리어는 네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말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너무나도 독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은 이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 맺은 언약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가시겠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말씀만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언약, 이스라엘 조상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는 조금 멈추시고 이제부터는 그 이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내가 알기로는 감리교 목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만락교회 감리교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들으셨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단이 많다는 거다. 난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나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는. 아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이단이 많다. 사람들이 그렇죠. 불교도 물론 이단이 있습니다. 불교를 조계종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그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불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꽉핏하면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이번에 또 통일교, 그 아베를 살해한, 그런 어떤 그 사람이 통일교와 연결돼가지고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이 많다는 것이, 왜 자랑이 될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실 걸까? 이 김여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흉내낼 이유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목사님의 이 어법이, 설교의 어떤 그런 표현력이 참 특이하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심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바로 이단이 많다. 기독교. 왜?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었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흉내내냐,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걸 보면서, 정말 그렇겠다. 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분의 그 주장에 제가 좀 동의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잘못된 것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해 준다는 단체가 있으면 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이단이에요. 거의 이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정말 많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만이 하여튼 이방 교회에서 목사들이 알려주지 않는 아주 특이한 걸 알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단체가 있으면 이건 100% 거의 이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해석해 준다는, 여러분 혹시 그런 포스터나 이런 거 보셨어요? 벽보 같은 데 보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줍니다. 뭐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신비, 뭐 종말의 신비, 이거를 무료로 성경 공부해 드립니다. 100% 이단입니다. 네, 보통 구원파나 아니면 뭐 안식교육 강론도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하고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는,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자신들만이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성경을 완벽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 마치 자기들이 같은 무슨 전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다 보면 교인들 중에서 뭔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뭐 목사님들이 잘 안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은 마치 자기 전유물처럼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알려준다. 자, 성경을 완벽히 아는 것이 옳은 일일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들이 완전히 아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완벽히 아는 것이 옳은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것? 저는 40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41년이 됐네요. 예. 그렇게 입학을 해서 지금 대학 4년, 장로신학대학 4년, 장로신학대학원 3년, MDB 과정, 그 다음에 또 플로 박사, 미국 플로와 아시아나 신학대 공동 박사학위는 과정 3년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신학만 몇 년이에요? 10년을 공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30년을 해왔어요. 근데도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성경을 완전히 알지 못하겠어요. 보면 볼수록 똑같은 본문 가지고 제가 10년 전 설교한 것과 지금 설교할 때 보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10년 전에는 내가 그 정도 생각을 못했는데 10년 후에 내가 이 설교를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전보다는 10년 후에 내 모습이 좀 더 성경을 좀 더 깊이 해석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경 박사들도 불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조차도 자기는 이 글자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 아는 것을 가지고 그 미련한, 어떻게 보면 속용된 자가 다른 사람들을 그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완전히 알 수 있는가? 아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요 100번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겠어요? 저 지나가는 개미가 우리 사람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극히 일부도 몰라요. 극히 일부도. 인간이 처음에 달을 정복할 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화성까지 점령하잖아요. 화성까지 또 방문할 수 있었고, 이제는 또 아주 우주에 아주 굉장히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서 우주에 이렇게 수증기가 있다 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발견해줬잖아요. 그 우주가 얼마 큰데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그 먼 우주까지 가서 사진 찍어 왔지만 그것도 우주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뭘 하나님을 뭐 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경험한 사람들. 뭐 마태, 마가, 출애굽기서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서는 뭐예요? 모세를 비롯해서 교회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시는가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직접 보았느냐?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근데 스쳐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모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허리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줄 아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차마 그것을 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그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도 밝고 너무나도 하나님처럼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마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천으로 가렸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접 보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삶에서 어떤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에서 만난 하나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뭐 간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은 좀 덜합니다. 과거에는 간증을 많이 들었죠.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간증을 들은 내가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사람처럼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간접 경험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제가 돼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명제가 돼가는. 그런데 사명제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 보내는 이가 있고 사명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보내는 이가 있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보내는 사람의 권위예요. 누군가 이 사람을 보냈다고 하면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추천서를 써줬다 그러면 그 추천서에 권위가 있어야 그 추천서에서 소개한 사람을 받는 사람이 그 추천서를 써준 사람의 권위를 보고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아무나 그 사람을 추천한다고 해서 아무나 그 사람을 보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듣는 거 아니잖아요. 다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추천서를 써줬다면 대통령이 보내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 부분에 그 대통령의 권위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죠. 대통령이 보증해 준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누군가 보낸 이가 있다면 그 보낸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교회로 보내셨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면 나 인간 백인범 목사, 백인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안수 없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인문 목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나를 이곳에 파송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어쩌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의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의 그 경험, 체험 없을 때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의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확신이 아마 모세에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성. 내가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이 새사랑교회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새사랑교회에서 어떤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새사랑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까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일터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거예요. 확실성.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신뢰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권위.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에게 물을 거라는 거죠. 누가 너를 보냈냐 하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서 당신의 이름을 묻고 있잖아요. 그 물음 속에는 신뢰가 거기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권위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수백만 민족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라는 이름을 듣고 사람들이 따라오겠나요? 모세라는 이름을. 너의 이름이 뭐냐? 모세다. 나 40년 전에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던 사람이야. 이거 가지고 따라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 권위,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고. 목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 애굽 왕궁에서 자란 모세, 바로의 공주의 공주의 그 양아들인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다면 절대로 사람들이 따를 수 없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실감이 느껴져요. 실감이 느껴져요. 단순히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목사의 말이니까 따라줄 수 있겠나. 물론 일부적으로 보면, 한편으로 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어주려고 그러고 또 가급적이면 좀 따라주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신뢰가 없다면 교인들은 결코 그 목사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신뢰가 없다면 절대 모세를 따를 이유가 없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어요. 크리스천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시작되고 있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썼던 초창기 시가 있어요. 바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그 곡의 가사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이 숨겨져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름을 알았을 때 그 이름은 숨겨져 있는 귀한 보석과 같았다. 분명 숨겨진 이름이었는데 그 숨겨진 이름이 그 숨겨진 이름을 알았을 때 그것이 숨겨져 있는 귀한 보석처럼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은 바꾸는 힘이 있었다. 한번 가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너무 감동적이죠?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이다. 세상 사람들은 버린 돌처럼 버린 그 이름이 내게는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저는 우리 손명희 시인이 지체장애자잖아요. 물론 이제 의사가 처음 태어날 때 잘못 받아서 지체장애자가 됐죠. 그런데 이 손명희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가사는, 이 곡은, 이런 곡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진행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이렇게 끌어내서, 그 사랑을 끌어내서 그렇게 정말 주옥과 같은 곡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좀 이 찬양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제가 찬양을 또 잘 부르는 편이 못 돼요. 그래서 제가 부르는 게 좀 어려워서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사 내용, 여러분 혹시 좀 핸드폰을 찾아보시면 이 곡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 이름, 손명희 시인이 작사한 곡이죠. 최덕신 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분이 곡을 만들어서 얼마나 주옥 같은 곡을 만들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에 숨겨져 있는 비밀.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은 그것이 보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그 이름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이, 나에게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이 곡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와요. 말조차 잘 못하고, 뭐 손이고 발이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평생 누워 계셨던 이 송명희 시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새겨진 그 이름, 그 송명희 시인의 그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다. 그 이름은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그 이름 때문에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모습. 특히 저는 이어령 교수를 많이 생각해요. 그가 인문학에 아주 대가고, 그리고 지성하면 바로 그분을 연상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책을 썼고 또 얼마나 많은 그 강연을 했는지 모르죠. 지성의 아주 대부라할 정도로 불려진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 보석과 같은 이름, 이 세상 어떤 것까지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보석과 같은 이름이 밝혀졌어요. 그 이름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재미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하나님의 이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이고, 오늘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겉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하고, 스님들이 그런 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수십 년 득도한 나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평안함이 어떻게 평생 저렇게 누워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당신에게서 그 평안함이 존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냐라고 그렇게 되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축복의 중심에 섰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그 마음으로 준비해요. 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도 만나기를 바라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하길 원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정말 풍요로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체험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야 그 체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넘겨줄 수 있을 것이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도 얼마든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본단 말이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이 저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록 기독교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손명신이 고백한 것처럼 보석과 같은,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석과 같은 존재. 그래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있는 귀한 비밀. 주님은 그것을 돼지굴에다가, 돼지우리에다가 던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석.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슬퍼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냐고 물어요. 이유가 뭡니까?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아무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도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40년 전에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완전히 사람 죽이고 그야말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40년을 숨어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모세의 처지나 형편으로 애굽에서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여인이, 어머니가 그 자식이 젖먹었던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랬지.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자,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절대 잊지 않겠죠. 여인이 자기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30년 애굽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루하루 참 힘겨운 싸움을 살았겠죠. 아침 동틀 때 나가서 하루 종일 노동에 힘들어했고, 그리고 끝나고 들어오면 어떻게 자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늘 감시받고, 그렇게 해서 또 자고 나면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계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정도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엔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만 홀로 외롭게 버려졌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고아처럼 그렇게 혼자 내버려졌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 저는 그게 큰 위로가 돼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 한 가지 사실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결코 절망에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좌절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탓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은 내가 원치 않든 간에 그건 자연스럽게 불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바람에 맞서는 내 자신의 모습이겠죠. 갈대처럼 흔들릴 것인지, 아니면 그 바람 앞에 쉽게 부러져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 바람 앞에서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인지, 방패막이 되고 버팀목이 돼 줄 것인지. 미국의 한 그 해안가에는 나무들이 이제 쭉 서 있어요. 그런데 보통 나무들이 미국에는 태풍이 불면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같은 태풍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태풍이 한번 불었다, 토네이도가 불었다 그러면 그야말로 막 쑥대밭이 돼요. 그 장면을 보시면 진짜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미국이 워낙 큰 땅덩어리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다 합친 거에 거의 50배가 넘어가니까 정말 큰 땅이죠. 근데 땅덩어리만 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무섭습니다. 그렇게 거센 태풍이 불어닥치는데,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는데, 나무들이 웬만한 거 집도 다 날아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나무들이 든든하게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들이 뿌리가 깊질 않아요. 뿌리가 깊지 않고 얇은데 얕은 곳에 뿌리를 내리는데, 대신 그 뿌리를 쭉 옆으로 뿌리가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무와 옆에 있는 나무 뿌리가 연결돼 있어요. 같이 연결돼 가지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무가 약하더라도 그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은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끝까지 그 태풍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뿌리 깊이 뿌리를 박은 나무들도 견뎌내지 못하는데, 뿌리가 얕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무와 같이 얽혀져 있는 이 나무는 웬만해서는 쓰러지잖아요. 물론 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태풍에서도 견뎌낸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찾거나 불러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누구?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신이 있어요. 성경에도 수많은 귀신이 등장해요. 귀신들은 능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해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자신의 시야에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없이 많은 신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도 보면 귀신도 가미사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도 가미사마라고 그래요. 귀신도 가미사마, 하나님도 가미사마. 한국에서는 어떻게 무당들도 섬기는 신이 누구라 그래요? 하느님이라 그래요. 하느님이라 그러잖아요. 천주교가 섬기는 신도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통일교가 믿는 문선명이도 뭐예요? 자칭 하느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나는 곧 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나는 있으니까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 봉천동에 있는 봉천동에 가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칭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교라고 하는 그런 이단인데 다들 뭐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게 참 안타깝죠. 나는 곧 나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나는 곧 나다. 나는 있으니까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현재형과 과거형과 미래형을 다 말했죠.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그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백임원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인 의존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떤 삶을 살던 간에,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던 간에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항상 언제든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우리 새사랑교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린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나는 어떤 문제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없이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저를 만나 주시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여 그 제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